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이랑 믿으셔서 저희들을 받으시고 또 저희들을 격려하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다윗이 고백한 대로 사람이 무엇인가 주께서로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인가 저를 권고하시니까 같은 말을 저희들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이렇게 주의 분부를 따라 주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고 주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시는 이 일에 참여케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간이 종에게나 말씀듣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역사하셔서 주의 음성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주님을 기억하는 동안에 내내 제 아내를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나, 얼마나 사랑하나,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 얼마나 사랑하나, 이런 생각으로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주님을 사랑하면 제 아내 마땅히 사랑하겠죠. 또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을 사랑하면 제 남편도 사랑하겠고, 또 그것이 증거가 되겠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겠고, 그게 증거가 되겠습니다. 또 서로 사랑은 또 마찬가지고,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제가 정말 제 아내를 사랑하나. 제 아내가 18년 동안 병성에 누워 있어서 지금은 이제 상태가 안 좋아서 콧줄을 끼고 식사를 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호흡하기도 전에 힘들어하고 제 18년 동안 제 아내가 이렇게 병성에 있는 것을 제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고통을 느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저를 생각하면서 제 아내를 제가 사랑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데리고 미국에 가서 한 2년쯤 됐을 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제 아내는 침상에 누워있고 저는 양지 바른 곳에서 의자에 앉아서 제 장래를 생각하면서 내가 언제나 주님이 제 아내를 회복시켜 주셔서 전심사역으로 돌아가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완전히 고쳐주실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었어요.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지 않을까. 그러나 주일 2번 오전에 모임에 나가고 또 저녁 때 모임에 나가고
수요일 날 같이 나가고 그러니까 파트타임으로는 주님을 섬길 수 있지 않나. 저희 집을 찾아오는 사람과 얘기할 수 있고 또 말씀을 교회 나가 증거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적으로는 섬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이 생각이 저로부터 난 것인지 주님이 주신 생각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 끝나자마자 전화가 세 사람으로부터 상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파트타임으로는 일하는 걸 원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다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서 주님을 섬길까요?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한 달이나 얼마 지난 다음에 워싱턴에 있는 형제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때 플로리다 템파라는 데 살고 있었는데 형제님 이쪽으로 이사 오셔서 이쪽으로 이사할 수 없어요 하고 나중막한 소리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사정을 아니까 움직이기가 쉬운 입장이 아니니까 그래도 이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는지 형제님은 이쪽으로 이사할 수 없어요 그랬어요. 참 저한테는 놀라운 제안이죠. 제가 어느 곳으로 갈까요? 기도에 대한 응답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주님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믿은 거죠. 그런데 이제 제안이가 추우면 몸 아파하니까 원래 이제 시애틀에 있을 때 좀 거긴 봄가을 날씨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다리가 아파하고 그래서 추워서 그런가 보다. 그래 따뜻한 데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플로리다로 간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워싱턴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름에는 모르지만 당장 그때 아마 12월이나 1월 달쯤 됐을 거예요. 그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한 7, 8월에 가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어간에 이제 휴스턴에 또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한 6개월 있다가 따뜻해지면 그 워싱턴으로 가면 되겠다 하고서 이제 그 휴스턴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제 아들이 큰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는 제 곁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머니를 돌봐야 된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다. 그런데 아버지 가는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어머니한테도 좋지 않겠느냐.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휴스턴으로 갔어요. 갔는데 한 가정이 천사 같아요. 그 사업하시는 분인데 아침에 밥하고 국을 끓여가지고 저희 집에 갖다 주시고 일터로 가시고 또 퇴근하면 한 7시나 8시경 또 저희 집에 같이 저녁을 하고 또 얘기하다 가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왜 이럴 것 같아 생각을 했는지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천사죠. 제가 기대하지도 못한 일인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6개월쯤 지나서 이제 저쪽이 따뜻해졌으니까 그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형제님들이 가지 말래요. 여기 있으면 자신들이 제 사정을 아니까 돌볼 수 있지만 거긴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나. 그래서 저를 위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기 있기 원합니다. 근데 제가 주의 뜻이라 생각을 했고 또 가기로 약속했으니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거긴 천사가 두 가정이 있었어요. 두 가정이. 그 한 가정은 그 자매님이 자기 친정 어머니를
잘 돌봐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좀 위기에 살고 친정 어머니가 한교 사니까 그냥 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요. 그 남편이 제그 미니밴 차에다가 침대도 이제 오래 앉아 못 가니까 손수 침대 만들어서 설치해주고, 또 다른 가정은 또 수요일마다 음식을 사가지고 오고 두 천사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돌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자매님은 제 아내가 이제 제 아내 즐겁게 하기 위해서 웃은 이야기를 또 잘해요. 제 아내 웃기기 위해서. 그것도 참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당 한 7개월쯤 됐는데 한국에서 세 자매님들이 문병으로 오셨어요. 제 아내한테 한국에 나갑시다 그러니까 이런 지하에 제 아내가 싫다고 그랬어요. 제 그런 모습을 아마 보기로 원치 않았는지 그러던 제 집사람이었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한국 돌아온 다음에 우리 형제 중에 한 분이 재활병원을 의정부에 차렸어요. 재활병원. 근데 그 형제님이 북부교회에 와서 수요일 날 자기 병원을 소개하면서 이 병원은 박준 형제의 자매 같은 사람들이 치료하는 곳이다. 이 자매님들이 기억 번쩍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 이런 데가 있는데 얼마면 없냐. 그래서 물어봤어요. 시설이 어떻고 또 치료비가 얼마나 들고. 더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여보 한국에 이런 곳이 있는데 한국 가서 치료받지 않겠냐. 그러니까 가겠대요. 그래서 환자가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동안 이제 물리치료를 받다가 이게 효과가 없으니까 계속 다닐 수도 있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집에서 운동을 해라. 또 나빠지면 또 연락을 해라.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가 치료할 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더 이상 이제 효과가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치료받기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은 날에 간대요. 그래서 한국에 나왔어요. 한국에 나와서 이제 북부교회 가서 제가 이제 사역하다 이제 내려놓고 갔잖아요. 제가 왔을 때 제가 사역하는 입장이 아니라 치료하는 온 입장이니까 제가 중간 좀 자리에 앉았어요. 자꾸 장로 형제님들이 장로에도 나와서 도와달라고 아닙니다. 저는 치료처 나왔으니까요. 자꾸 도움이 필요하다고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또 이 장로에 나게 됐는데 이제 집사람은 귀국해서 그 병원에 사랑재활병원에 입원해 있고 병원에서 간병인들이 돌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아내로부터 해방이 됐죠. 제가 전에는 3년 동안 혼자 제 아내를 돌봤거든요. 저는 뭐 간병인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제가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했는데 밤에 그 사람이 한 6번 정도 깨워요. 그럼 잠을 못 자죠. 근데 막간 잠자는 게 잘 자는지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뭐 살도 빠지고 다 그랬지만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 병원에 있고 또 사방에서 이제 집회는 올 수 있냐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어느 달 보니까 그때가 3월 달이었는데 3월 달 약속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이래도 되나요? 집사람이 저렇게 아픈데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도 되나요? 이제 그렇게 스케줄을 보면서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서 사무실로 나오는데 부산에 있는 자매님이 전화를 했어요. 이분이 미국에서 잠깐 만났던 분인데
미국에 오셔서 제 아내가 이렇게 돌보는 게 안타까웠는지 한 달 동안 자기가 봐드릴 테니까 어디 가서 쉬었다 오십시오. 그러던 참회님인데 우리가 한국에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형제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참회님 맡을 테니까 형제님은 주님만 하십시오. 그래서 놀랐잖아요. 그런 환자를 누가 맡아요? 자식들도 맡기면 낫지 않죠. 근데 이 참회님 자기가 맡을 테니 주님만 하십시오. 참회님 그건 좋지만 참회님 자녀도 어떻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다 상의를 했대요. 나만 승낙하면 돼요. 저희 좋지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요. 병원에서 1년 동안 혼자 간병하셨어요. 근데 참 훌륭한 자매님이세요. 그 천사잖아요. 누가 그렇게 해요? 그 잘못해서 그냥 직업을 한 게 아니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 아내를 사랑으로 돌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따라서 제 아내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생기가 돌아서 그전에는 병원에 가면 눈 감고 있다가 눈 좀 떠보세요. 눈 뜨고 그런 정도였는데 그 자매에 오셔서 제 아내가 살아난 거예요. 이렇게 생기가 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사랑이 좀 필요한데 그 자매가 그 사랑을 자기처럼 살아가니까 집사람의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 천사죠. 그 다음에 1년 좀 하고 또 이제 제가 퇴원을 집에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간병인이 그 요양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된대요. 근데 자매는 그건 안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그 생각을 못 하시고 그냥 그러면 난 내려가겠다. 그래가지고 지고 있는 자매님이 오셨는데 그 자매 어떤 자매님이냐? 그 자매님은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이렇게 거의 별거 상태에 있는데 제가 이제 부산에 있는 자매님한테 이렇게 공개를 받으니까 박 형제님은 북부의 부모 같은 분인데 우리가 돌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그 자매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돈을 벌어야 이제 자기 자녀들을 먹이고 학교에 보낼 수가 있는데 박 형제님은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사는 사람이니까 나를 도울 수가 있나 그 의문이 생긴 거예요. 자기는 최소한도 기초 생활비는 있어야 되는데 그거 줄 수 있나 그러나 도와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자기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정말 제가 박 형제님 도와드린 게 주의 뜻이면 박 형제님을 하여금 저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꼭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자매님이 오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참 귀한 자매님이신데 그 자매님 한 지금 10몇 년 동안 집사람을 돌보고 있는데 한 번도 자기 사정 때문에 내가 집회 나가는 것을 못합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완전히 들어진 사람이죠. 주님의 일에 직장을 온 게 아니라 그 소명감, 사명감으로 와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 번도 제 계획에 안 됩니다. 그때는 제가 이래서 못합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천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제 아내를 저보다 더 사랑해요. 제 아내를 간병을 하는데 그런 환자는 환자의 힘을 이용을 해서 해야 환자가 운동이 돼요. 휠체어를 타면 본인이 이렇게 밀도록 해야지 밀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칙대로. 제 아내는 참 싫은 거예요. 자식 같은 사람이 자기가 일해라 잘하고 그러고 자꾸 그러니까 몹시 싫은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제 아내를 이렇게 지금 18년째니까 내가 오늘 아침 이렇게 주님을 기억을 하면서 제 아내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제 아내가 함께 나오지 못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제가 없었어요. 뭐 그러니 하고 받아들이고 또 난 내일 하고 이제 이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반성도 되고 이게 아내에 대한 사랑인가. 그런 걸 내가 검토를 해본 거예요. 예배를 들으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건가, 제 아내 사랑하는 건가. 한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자매님이 한 달 동안 쉬었다 오라고 그랬어요. 한국에 왔어요. 와서 제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제 집사람 생활용품이 보이 있을 때 제가 통곡을 했어요. 집에 오자마자 왜 통곡했느냐. 내 아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저렇게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내 아내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했다면 비슷한 이런 증세가 보일 때 병원에 가서 사전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만든 거다.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하면서 주님이 이런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도 그렇고 성도들의 사랑도 그렇고 참 피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하나.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한다고 노력하면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 교회를 사는 것처럼 내가 내 안에 사랑했냐. 피상적이었죠. 난 그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피상적이라.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을 피상적으로 보았구나. 그게 이제 제 깨닫는 거지 하나. 말씀을 피상적으로 한 줄로 순종하는 줄로 생각한 거. 근데 제가 아까 미국에 있을 때 어느 주일날 이렇게 양지 바른 곳에서 이렇게 제 장례를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범사에 감사하지 내가 못하고 있었구나. 난 범사에 감사하는 늘 가르치고 저도 그렇게 실천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범사에 감사는 제가 근심하는 게 없고 불안한 게 없고 그럴 거 아니에요. 두려운 것도 없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내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구나.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그때 깨달기 시작했는데 오늘 제가 주님을 생각하고 제 안에 생각하면서도 그 이후에도 제가 통곡을 했는데도 별 달라진 것 같지가 않아서 참 실망도 되고 그랬는데 여기 나오기 직전에 제가 주님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저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말씀이 딱 생각이 나서 참 주님 그러시구나. 나 미쁨이 없나도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한번 열어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13절 말씀 12절부터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는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참
이것이 저를 지탱해 주고 있는 거죠. 주님의 미쁘심이. 난 미쁨이 없는데 주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날 붙들어 주고 계신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참 그 용기를 얻었다고 할까요? 또 한 말씀이 있어요. 그 예레미야가 3장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19절부터 3장 19절부터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탐집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 두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참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그 주님의 성실이 크시기 때문에, 성실한 미쁘심이 크시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또 한 구절 볼게요. 시편 103편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103편. (13절부터) 103편 13절부터 1절부터 다 좀 말씀인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의 진토임을 기억하시며로다. 17절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제 결국 신앙이 뭐냐?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를 말씀드린다면 종교생활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삶이라면 신앙생활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 그게 신앙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삶에는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교제가 중요한 거죠. 그래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앙은 개인적인 문제예요. 주님과 내 개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하는 건데 그것이 없는데 하는 것은 이게 종교생활이다. 이게 위험한 거다. 그 말씀 듣고 싶어요. 위험한 거다. 그 증거를 제가 들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마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긴다고 생각을 했죠.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고 이스라엘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독선적이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내가 정말 주님을 잘 섬기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내려다보는 판단하는 이게 쉽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그래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주님까지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종교 선거거든요. 종교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종교는 진실한 것도 아니고 형식적이고 비상적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그런 주님의 개인적 관계에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면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그 철저 믿는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항상 비판하잖아요. 죄인과 함께 식사하신다. 안식일을 안 지키신다. 항상 비판해요. 율법 학자들도 서기관들은 다 그 학자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지금 다 비판한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주님의 그 사람들 집중적으로 책망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나름대로 주님을 잘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게 종교생활이라. 그게 위험하다. 그러니까 주님 비판하고 나 주님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주님을 따른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한참 따랐는데 나중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러잖아요. 또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서도요. 십자가 곁에는 막다나 마리아 하고 요한밖에 없었어요. 다 제자에 도망갔잖아요. 그 장면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걸어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때 베드로는요 자기 진심을 얘기한 거예요. 주님, 저는 그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그건 진심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영악한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럴 수가 있어요. 현재 여러분 시험을 볼 때 나도 목숨 버릴 마음이 다 있는데 주님 그 말 안 믿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못 따지 후엔 따라올 거다 그러시면 아니야, 오늘 타고 오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할 거야.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됐잖아요. 3번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그랬느냐? 16장에 보세요. 다른 제자도 똑같아요. (30절부터) 읽어볼게요. 16장 30절부터.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반문하셨어요. 믿느냐? 안 믿으시는 거예요.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제도 마찬가지야. 십자가 곁에 누가 있었어요? 막다나 마리아. 19장 보세요. 19장 보시면
25절 보세요. 25절. 24절부터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집이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벗어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십자가 곁에는 주님의 육신의 모친 이모, 또 막다나 마리아, 요한 이렇게 없었어요. 십자가 곁에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주님이 처형을 당하시는, 그것도 가장 부끄러운 처형, 저주를 받는 분하고 나는 이분의 제자입니다. 이분을 사랑합니다. 이분이 옳습니다. 그런 것을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 옆에 있기 원치 않지. 아무도. 다 사회에서 다 지탄하고 다 십자가 못 박아 달라고 그러고 십자가 못 박혀 계신데 그 옆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의 테스트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제자들은 여지없이 다 도망갔어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 어머니, 이모.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지 아닌지 하는 것은 이런 때 알아보는 거예요. 이런 때. 이렇게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도 거기를 계속 갈 건지 안 갈 건지, 그건 주님의 개인적인 관계가 탄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건 개인 관계가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다 예배드리고 다 하고 봉사하고 다 하는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 하는 것은 주님과의 개인 관계와 관계가 있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양심을 얘기할 때 사도행 23장에서 그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 23장. 일절부터 자세히 보세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이 공회는 유대교의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70인으로 구성된 최고 의결기관인데 그 앞에서 지금 바울이 신문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공회로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권한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무슨 뜻이에요? 이 아나니아는 사탄의 종이에요. 실제는 현직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의 관한을 비방치 말라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합리하지 않고. 이게 양심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는 함량이 많잖아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은 후에 사울을 주님이 그 앞에 죽이도록 붙이셨어요. 근데 다윗의 장군들이 이 사울의 목을 자리에 가를 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해치 말라고 했다. 이 사람 지금 자기가 죽을 판이에요. 지금 다윗은 전군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를 지금 찾고 죽이려고 하는 판인데 왕을 자기 앞에 보내신 거예요. 2번 그런 게 있었어요. 2번 손을 안 대요. 그게 양심이다 말이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두려워하는 거. 그게 중의 관계가 어떻다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나와 내 아내의 관계, 나와 남편과의 관계, 나와 형제들과의 관계. 이게 전부 형제 내모가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내 하나 내모가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대로 못했으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의로 생각하거든요. 다윗이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양심이 그런 거다.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는 거. 그게 양심이에요. 아, 저게 무슨 대장이야, 사탄의 종이지. 그런 얘기 들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해요. 현직 관원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셔야 그게 주님을 정말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랑하는 거죠.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봉사할 때 어떠한 동기에서 봉사하느냐, 종교심이냐, 주님에 대한 개인적인 사랑에서냐, 차이가 있네요. 주님이 베드로한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한테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시죠. 너희가 아니야, 내가. 베드로 개인한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사람들이라는 게 이것들이라고 번역하실 때요. 헬라어에는 그게 이것들, 이 사람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영어로 these, 복수형만 써서 this man, these people 혹은 these things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뭐 양쪽으로 다 생각도 옳을 건데 사실은 이것들을 번역이 더 맞지 않나. 왜 그런가 하면 고기에 관심을 가지고 고기잡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더 사한 게 된 거예요. 사랑에 산 건 아니고 자기가 이제 주님을 안 오시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 이제 고기 잡으러 하나도 못 잡잖아요. 내가 그물에 배 오른편을 던져봐라. 가득 잡혔어요. 그때 요한이 주시다 그러니까 벗은 제르시럼 달려가잖아요. 그런 이후에 그 다음에 주님이 저 해변가에 나와 보니까 저 모닥불을 펴놓으시고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와서 저반을 먹어라. 베드로가 고기잡이 가지 않았어도 굶지 않는 건데 그렇게 못 믿으니까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고기 잡았네 못 잡았죠. 주님이 잡게 해주셨죠. 그때 주님에 대한 생각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때 이제 물으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해. 3번. 그런데 주님으로는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베드로는요, 필로소 사랑으로 대답을 했어요. Do you love me? 할 때 I like you. 그러니까 혼장도 못한 거죠. 그죠? 자기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주님 좋아합니다 할 정도로 대답한 거예요. 그것이 진실한 거예요. 자기를 진실하게 판단한 거죠.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고도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자기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구나. Do you love me? 할 때 I like you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이야기 중요한 거는 베드로가 넘어졌다가 회복이 되었을 때, 내가 남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걸 발견했을 때, 그때 양을 맡기신 거예요.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 판단하잖아요. 발길을 차잖아요. 양은 연약한 짐승인데 불쌍한 마음으로 치료해주고 일으켜주고 그래야 되는데 판단하고 발길을 차면 그 목자가 아니죠. 목자는 양들로 제 목숨을 버리는 게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주님 베드로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인을 부인하게도 내버려 두신 거예요. 사탄에게 내주셨잖아요. 사탄이 끌고 다니니까 조그만 소녀 앞에서도 나 그런 사람 모른다 그렇게 부인하잖아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약해졌을까? 액면 그다음에 비겁한 거잖아요. 또 더 심하게 말하면 배은 망덕한 거죠. 근데 주님은 다 아셨어요. 이 전 과정이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계획 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뭘 잘못하면 끝장이다. 저는 그러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사람되게 만드신 거죠. 겸손하게, 온유하게, 또 남을 이해하는 마음, 불쌍히하는 마음, 그거 갖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는 고난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싫어하는 거지만 필요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날 돌아보게 되고, 나 겸손해지고, 주님의 미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개인적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게 필요한 거죠. 주님이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과정 거치게 하세요. 넘어지게도 하시고. 그걸 통해서 자기 연약을 발견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언정 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못하죠. 제가 제일 먼저 부인했으니까.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뭐냐? 내가 남보다 나은 게 없구나 하는 걸 발견한 거. 그 다른 사람들 불쌍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인내를 가지고 돕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는 뭐든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나와 주님과의 개인적 관계가 어떤가 이거죠. 내가 좀 봉사가 있나 하냐. 그거 다 중요한 건데 더 중요한 거는 주님과의 내 개인적인 관계, 주님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나. 그렇지 않으면 종교심에 살고 있나. 종교심은 위험한 거다. 괜찮은 것 같은데 오염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네가 있으면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또 믿음과 관련해서는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오셨을 때 사람들 인자를 누구를 하더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그 선조 중에 한 사람 같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하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발견하시면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내 아버지시냐. 개인적으로 계시하신 거예요. 신앙은 개인적 계시를 통해서 믿는 거거든요. 믿읍시다 해서 믿는 게 아니라 갑시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개인의 신앙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한테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계시해 주신, 그래서 믿게 된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내가 이 반 속에 내 교를 속였다. 내가 청력스로 내가 주겠다. 네 죄든지 사하면 내가 사해질 것이고
늦어든지 그냥 같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마음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한번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마태 16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인용을 잘못했네. 19절부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간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게 처음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고난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내가 3일 후에 살아날 거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저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 보세요. 이렇게 놀란 고백을 했는데 나중에 사탄의 대변자가 되잖아요. 왜 이렇게 됐냐? 왜 사탄에게 끌림받는 사람이 됐냐? 이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열정이 산 거예요. 주님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언제 교만해졌느냐? 주님이 칭찬해 주셨을 때. 너는 베드로는 내가 이 반석이 내게 속였다. 음모에 건너기지 못한다. 내가 청력서를 내게 주노니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굉장히 특권 아니에요? 이때 마음이 우쭐했던 것 같아요. 감히 주님의 손을 잡고서 내가 주님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 그리 마옵소서.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라되 넌지시 남으라는 뜻이 포함된 거예요. 가나에 가라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리이다. 이게 그렇게 나쁜 말 같지 않은데 사탄의 내 뒤로 물러가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다 하는데 아닌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응?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감히 주님을 알았다면 이렇게 얘기 못하죠. 주님 팔을 잡고서 주님의 나무라듯이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쓰실 때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쓰실 때, 우리 함께 하실 때, 개인이든 교회든 마찬가지죠. 왜 사탄이 그랬냐? 주님이 돌아가신 게 주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못 돌아가시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걸릴 게 많죠. 말하는 데서, 생각하는 데서.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아무데나 날 따라오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한 거예요. 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따르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좋은 말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날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너 따라와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서 진실하냐, 정직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겸손하냐. 그러면 어떤 말씀은 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 내 몸과 사랑해라. 남편에게 주 안에서 복종해라. 형제를 사랑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이게 형제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 앞에서 정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요. 그게 종교예요, 그게. 그러다 보면 큰 것도 넘어가죠. 그러니까 주님 십자가 못 박는 때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를 제대로 아는 거. 가정에서부터 생각할 수 있죠. 가정에서. 나 개인과의 관계,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 그럼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고요.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고 경외하고 그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정에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말씀대로 할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형제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면 이렇게 또 넘어가는. 그러니까 형식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주님 앞에 말씀에 그 참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사실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성도들을 아시잖아요. 그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을 따라 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 그런 말씀 챙겨주십시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건축하려는 얘기를 할까. 그 참 시국이 소란스러우니까 시국이 이렇다는 걸 좀 얘기할까. 그래서 계속 말씀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 이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나누도록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에게 주님 부인하고 그 후에 계속 베드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빗나가 가지고요. 나중에 칼을 가지고 대상의 종의 길을 자르기도 하고 얼마나 용감한 거예요. 그게 다 육신이라 열심인데 육신이었어. 그다음에 주님 부인하잖아요. 그랬다가 주님 부활하신 주님 뵙고선 그때 이제 회복돼요. 그래서 이 목자로 이 부르심을 받고 영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된 거죠. 한번 기도하십시다. 각자 한번 기도하시고 네, 개인이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나의 주님에 대한 사랑 어떤 건가?
내가 아내에 대한 사랑 어떤 건가, 남편에 대한 사랑 어떤 건가, 이런 게 다 중요하다. 또 형제에 대한 사랑 어떤 건가. 아버지 하나님, 예,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이런 말씀을 전하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려진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귀하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하셔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빗나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나이다. 아멘.